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잘못을 지적하고 엄히 꾸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이러한 태도를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반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인격적인 부모는 질책하기만 하거나 용서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상황마다 적절한 방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거나 무조건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 세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먼저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은 각각 무엇인지 일단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는 환상이 나오고요. 4절에 보면 두 번째 환상이 불이 바다와 육지를 다 삼키는 환상입니다. 아모스서 7장부터 8장까지 5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오늘 이제 3가지 환상이 나오죠. 첫째는 이제 메뚜기 떼의 재앙, 두 번째는 불의 징벌, 세 번째는 이제 다림줄 심판,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심판, 마지막 5번째 환상은 제단 심판입니다. 1절에 보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제 이 부분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 작물을 추수하고 나서 두 번째 작물이 이제 추수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작물이 추수되는 건 왕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풀을 벤 것을 왕에게 드리고 두 번째 심어서 난 풀을 백성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몇 번째 풀이에요? 두 번째 풀을 심었을 때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두 번째 풀을 심었을 때 메뚜기 떼가 다 먹으면 결국 누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죠. 근데 똑같은 피해를 입어도 왕에게는 물론 이제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왕부터 죽이긴 하겠지만 평소 이런 재앙들 속에서 부유하거나 왕이거나 권력자들은 피해를 덜 입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왕의 풀도 아니고 백성들의 풀의 때에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불의 재앙은 이거는 이제 전 지구적 심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불에 의해 큰 바다와 육지가 다 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다가 탄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뜨거운 물인지 바다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타버리는 거죠. 농지는 물론 바다까지 불살라질 때 더 이상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과 5절을 볼 텐데 먼저 2절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5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다른 재앙이지만 그 아모스가 중보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구조가 비슷해요. 먼저 도입이 나오고 환상 내용이 나오고 아모스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서 공통적으로 아모스가 하나님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탄식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한번 작동하면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통해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게 된 거죠. 아모스의 기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일관된 반응을 보이시죠?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역시 아모스의 중보기도에 하나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심판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십니다. 일관되게 똑같이 반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켜서 자기가 말씀하신 심판을 시행하지 않겠다 하셨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벌하시지만 또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이 언제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통한다는 것은요, 아직 백성들에겐 기회가 남은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겠어요? 심판이 시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선지자적 중보기도를 한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때까지 가지 않는 게 제일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죠. 근데 만약 아무리 선지자가 중보기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패역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도 끝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다가 선지자가 기도할 때마다 그 뜻을 돌이키셨는데요. 이처럼 인간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훨씬 더 큽니다.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믿으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믿으실까요? 예? 도대체 뭘 보고 믿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가 훨씬 더 커요. 날 믿을 게 하나도 없는데 믿어주세요. 맡겨주세요.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이건 좀 이해가 쉽죠? 그러면 내가 참는 게 더 많을까요? 하나님이 참는 게 훨씬 많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참는 게 많겠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애가 크시고요. 돌이킬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은혜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축복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모스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성벽 곁에 계신 환상을 봅니다.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림줄 끝에는 이렇게 추가 달려 있어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무게를 잴 때 그 쇠 막대기 끝에 이렇게 추를 매달아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무게를 재는 도구가 있었어요. 저만 옛날 사람처럼 보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아니면 요즘 공사할 때 이렇게 막대기에 그 수평 게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이 다림줄이 수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졌는지. 그래서 다림줄 기준으로 각도가 멀리 벗어난 건축물은요. 건축가가 미련 없이 부수게 됩니다.
수평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도요. 창문이나 문이 수평이 안 맞는 곳에 설치가 되면요. 문이 안 맞아요. 심지어 장롱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수평을 맞춰 놓지 않으면 문이 이렇게 오늘 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딱 맞는 게 있고 이렇게 어긋난 게 있어요. 이건 수평이 안 맞는 거거든요. 반드시 고장 나게 돼 있어요. 다림줄이 그게 기준이에요. 세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다림줄에서 멀리 벗어나 기울어진 성벽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주가 되셔서요. 다림줄을 달아내려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정도를 파악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여기 다림줄 환상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림줄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분 나쁘다고 우리를 멸하시고 기분 좋다고 사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림줄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그 기준에 달아봐서 안 되면 심판. 기준점을 넘어서면 그대로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다림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림줄,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다림줄을 달아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를 파악하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가 파괴되며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같이 보고 세 번째 재앙을 따로 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설명할 때와 세 번째 재앙을 설명할 때 다른 점이 나오죠. 제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개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면 아모스가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하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다림줄 환상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모든 그 패턴이 깨져요. 뭐가 없어요? 중보기도가 없어요. 네. 그리고 중보기도가 없으니 당연히 용서의 선언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림줄로 잴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재서 한번 재보자. 이렇게 하면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 선지자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회개의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산당과 성소가 다 파괴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내가 무슨 죄를 한번 지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한번 죄를 재볼까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아직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을 때가 무슨 때예요? 회개할 때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면 그때 돌이키겠다?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와 심판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징계할 때는 하나님께서 살짝 치셔서 되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안 하시는데 더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좀 더 세게 해볼까? 더 많은 죄를 지어볼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장 슬픈 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슬픈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림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림줄은 벽의 수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다림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 보았을 때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 수평은 맞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림줄 환상에는요, 선지자의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시며 징벌의 유보에도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상을 주신 것은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신 것은 중보 기도하라는 뜻이었고 하나님 주신 환상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때가 늦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다림줄로 줄을 재어보는 그 전에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백성이 둘로 나눠지는 것 같고 의견이 나누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며 법과 원칙과 상식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지도자도 자기가 한 말은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은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도 자기가 책임져야 할 백성, 교인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